뭔가 이 새벽부터 수업 들으러 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침 집에 제사장복이 없더라고요. 있으면 좀 입고 와서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사실 이제 칼라로 작업을 했는데요. 칼라로 프린트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흑백이지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료실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사장 의복에 관한 이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테고 또 내일도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냥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서 말씀 읽으시면 조금은 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아마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들이나 좀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시는 게 대단하신 겁니다. 틀렸다는 걸 아시는 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말씀 들으시면서 필요하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에봇까지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기대하시면서 미리 좀 공부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은 사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또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28장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지칭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과 또 상황적인 정황을 따라서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 입혀진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냥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은 나와요. 옷을 입는 대상자들과 또 이 옷을 입고 수행할 직무에 관한 부분들이 이미 설명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제사장이 입을 어떤 옷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은 뭔가 맞는 이야기면서도 좀 부족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28장 1절을 주목해서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본문의 핵심은요, 옷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지침들이 성막에 관한 지침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아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들을 좀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론만 언급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의 역할인 거죠.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제사장 직분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사장 직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 특별히 선별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의복에 관한 그러니까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건데요. 1절에서 5절 사이에만 무려 3번에 걸쳐서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지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면서 시작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복, 이들이 입게 되는 의복 자체는요, 거룩한 옷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입은 자들은 이 옷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복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어떤 사람들이 이미 거룩한 자들이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고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화시키면서 무엇보다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선별되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거룩한 옷이 필요했다. 라는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옷에 관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언급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사장 옷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요,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입니다. 누가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는가인데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자입니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를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옷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 이 옷을 만드는 역할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는요, 이러한 제사장 옷을 만드는 선별된 사람들이 만들 옷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떠한 옷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4절에 설명하는데요. 보시죠.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 그리고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문을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패와 속바지가 또 더 추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더 나오기 때문에 총 옷은 8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 4절 속에서는 6가지만 언급되고 있지만 28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옷의 종류는 8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게 되면 이제 이들이 만든 이 8가지, 작게는 6가지, 또 충분히 다 이야기하면 8가지의 이 옷을 만들 때 사용할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간략한 언급이 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이었습니다. 뭐 다른 이제 것들도 좀 사용되어지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에 관한 언급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이 실에 언급되는 순서가 비싼 것부터 싼 것으로 언급되어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금실 보신 적 있습니까? 금색실이 아닙니다. 금실입니다. 금실. 네, 금실. 그래서 저는 금실을 제가 그러니까 순금이었을까요? 도금이었을까요? 도금이라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금실로 만든 수영복은 얼마나 작은 옷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옷이 수영복인데 그 수영복이 한 1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시가로. 그래서 아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실을 본 적도 없지만 금으로 실을 만들 정도의 정교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고가의 어떤 옷이었고 또 그만큼 정교함이 필요했던 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청색실에 관해서는 어제 강복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염색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던 실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뭐 이게 뭐가 더 비싸고 싸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에봇이라고 불리는 옷에 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 사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원래 색깔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에봇은
이 네 가지의 실을 다 섞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색상은 약간 보랏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 위에다가 이 에봇을 입게 되는데 이 겉옷은 하늘빛이 나는데 그 위에 이렇게 보랏빛,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보랏빛,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색의 실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재질로 된, 위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위에 겉옷 위에 또 하나 뭔가 조끼처럼 입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봇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에봇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6절부터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에봇은 아까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모든 실들을 가지고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에봇 두 끝에는요 이어진 어떤 두 개의 어깨바지라고 불리는, 우리 견장이라고도 불리는 어깨바지가 있었고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정교하게 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어깨 바지에는요 호마노라 불리는 보석이 각각 하나씩 붙어져 있었는데요. 이 보석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쨌든 보석의 종류였던 호마노가 하나씩 붙어져 있었고, 이 보석은요 금 받침이라고 하는 금태에 물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태에는 순금이 노끈처럼 이렇게 사슬로 따여서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른 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달려져 있었습니다. 또 이 호마노라고 불리는 금태 위에 올려져 있었던 이 보석에는요 두 개였잖아요. 양쪽 어깨에 하나씩. 근데 한쪽에 6개씩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나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넣은 방식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마노가 달린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섬으로 말미암아 이 어깨에 달린 이름들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좀 고민하시는 것이 우리의 묵상과 또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일 텐데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해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사건의 예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일들은 실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여정 가운데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다 예표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의미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막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죠.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으로 지칭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몸이 되어지고, 또 성전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또 이 의미가 확대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림으로 나가는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성막에서 시작된 성전의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관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은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이 옷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에게서 모든 의미는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님과
본문과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함께 이 새벽에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옷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옷, 제사장의 옷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에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필요했고 그 옷을 입는 것에 관한 것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옷이 필요했고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은요,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재료와 기술이 동등하게 사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실로 용을 새겨놓은 용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임금들이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금실이 사용된 이 옷이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정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교함과 화려함을 통해서 누가 봐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 것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좀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계속 성막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언급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이것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당장 내일 아침에 오시기 전까지 에봇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읽을 때는 에봇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는 알지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간을 좀 비워야 되는데 목 둘레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막상 실을 딱 잡고 이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서 하나님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나요? 자를 때는 가위로 잘라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매듭을 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무언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이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 옷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우리는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뤄가시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시각화시키고 계시고 상징화시키고 계시고 실체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마노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머리가 나쁘셔서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 12명에 되는 이름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좀 제발 좀 나올 때 각각의 이름을 좀 어깨에다 좀 써가지고 나와라. 안 그러면 내가 자꾸 잊어버리지 않냐. 11명까지는 기억하는데 12번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러시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깨에 그 이름을 달고 들어오게끔 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나오는데요. 참가 안 하는 애들이 참가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자기의 명찰을 주렁주렁 달아줍니다. 그 친구가 내 명찰을 달고 나가서 TV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그 친구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내 이름 아시죠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깨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념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사장이 그 어깨에 들고 들어가 이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셔서 그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 가운데 나의 어깨 위에 새겨 넣을 이름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반드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이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 어깨에 새겨 넣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반드시 나의 어깨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옷 입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옷을 입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끌고 가야 할 그 이름들이 무엇인지에 가는 것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나 상세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옷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제사장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